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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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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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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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이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얻는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얻는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아멘. 주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 손 들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손 들고 주님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성령이여 이 땅의 교회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내 삶에. 성령이 오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임하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회복을 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가 얼마나 택배를 많이 이렇게 주문해서 오는지 일주일에 몇 번씩 와요. 이제 모든 걸 택배로 이렇게 붙여옵니다. 근데 택배 이 상자를 볼 때마다 궁금해요. 상자를 보면 굉장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닐 때가 참 많거든요. 가끔 우리들이 포장을 이렇게 뜯으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이건 포장이 반값이네, 반이네. 우리 실망스러운 거죠. 사실은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포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하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중요하니 그 속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도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의 속과 겉을 구별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뭐를 했는지 아세요?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너희들을 잡아먹는 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김병삼 목사라고 하는 목사의 타이틀, 설교하는 설교자라고 하는 타이틀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직자들 겉모습을 보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사람인지 노략질하는 사람인지를 영의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주변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포장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목회자든 성직자든 장로이든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2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계속해서 눈먼, 맹인,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의도적으로 속이는 자가 있고 하나는 무지해서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성직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으로 향해져야 돼요. 첫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칠화 선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청중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겉을 포장하며 우리들의 속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칠화 선언을 무섭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첫날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을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 아세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엄마, 아버지들 자식들 혼낼 때 우리들 그런 거 참 많이 했지. 야 임마, 너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 시인해, 이놈 새끼 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 너 시인하면 엄마 아빠가 용서해 줄게.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회개하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포기한 자식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 깨끗한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자로 우리를 사명자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묵상팀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겉보다 속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게요, 보통 우리들이 한복을 입으면, 여자들 한복 입잖아요. 한복의 특징은 좀 펑퍼짐한 거잖아요. 대개 이렇게 펑퍼짐한 한복을 입으면 속옷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한복에 맵시가 나려면 속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대요. 겉이 정말 빛이 나려면 그 속이 정말 깨끗하고 그 속을 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겉모습이었어요.
오래됐죠.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한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내내 예배 드리는 동안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양복에 그런 색깔 구두를 신으셨어요? 그게 거슬려서 여기 다 보이니까 이 구두 색깔이 양복하고 안 맞아서 설교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회자로서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설교 준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내 관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 코디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입을 것이며 어떻게 맞출 것이며.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빨간 넥타이 매고, 이 빨간 넥타이에 그래도 맞추려고 이렇게 곤색을 입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갈색 구두를 신고, 잘 모르시죠? 제가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하나 입어도 이렇게 입었을 때 살짝 이렇게 와이셔츠가 나오는 길이가 될 수 있도록 귀찮아도 한 번 가서 줄여 입고 이렇게 노력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한테, 목사님 참 이렇게 노력하는 건 중요한데 목사님 진짜 옷을 잘 입고 깨끗하게 입으려면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걸 잘 입어야 됩니다. 속옷, 벨트, 양말, 그걸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신사의 품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벨트도 아무거나 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매야 된대. 양말도 흰 양말 신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까만 양말 이런 거. 양복을 입었을 때 무엇을 입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게 품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속적인 세상적인 옷 입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를 보니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찬송하는 모습에나 겉으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 봉사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겉에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하고 있는 네 내면이 어떠한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안에 탐욕과 방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빛나게 하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정말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 훅 넘어져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신문에 실렸던 어떤 목사님의 글인데 참 좋습니다.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그 목사님이 한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일이 있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지요? 신앙생활과 자전거 타기 중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뜻밖의 질문을 받은 이들의 표정은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생뚱맞다는 표정이었죠.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기에 비기냐고 질문이 말이 되느냐는 투였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대번에 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별로 티가 나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자전거 타기가 훨씬 어려운 것 아닐까요? 그제야 공감하겠다는 듯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굉장히 공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쉬어도 쉽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이미 직분받은 거 가지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가지고 우리들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썩은 우리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들이 한 번 받았던 은혜와 우리들이 한 번 가졌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치며 제가 이렇게 짧게 그냥 기도를 좀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읽어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겉모습보다 속사람이 우리 앞에 정결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와 변론하자고 하셨습니다. 널리 용서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럽고 힘들지만 담대히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움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회개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신앙의 페달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멈춰버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죄악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인해 가려진 내적 자아가 삐뚤어지고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게 하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성령님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워달라고, 날 고쳐달라고 우리들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성령님 오소서. 주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하게 하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소서.